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대통령인가요? 아니면 목사님들인가요? 대개는 아마 친한 친구나 가족일 겁니다. 한국교회가 낭떠러지 앞에 있다고들 합니다. 교회를 어렵게 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청파동 주민들인가요?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외부인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대부분 목사님들의 잘못입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과 문명이 아무리 발전을 하고 머릿속을 지식으로 가득 채워도 사람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을 끈질기게 방해하고 박해하는 이들은 다름 아닌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쌍수 들고 반대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지만 정작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과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을 옥에 가둔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사도들을 시기해서 그랬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남다른 열정으로 종교 지도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목적으로 종교에 그런 열심을 냈던 걸까요? 무엇을 바라고 성전을 그토록 열심히 섬겼던 걸까요? 성전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 성전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사람들이 내 성전에 더 많은 재물을 바치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나를 존경하고 대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자기들을 향해야 할 존경심과 경외심이 저 하찮은 어부 출신 사도들에게 옮겨갔으니 어찌 시기 질투가 안 날 수 있겠습니까? 빼앗긴 자기 사람들을 되찾고자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주의 사자가 사도들이 갇힌 감옥을 찾아와 문을 열어주는데요. 문을 열어주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신 이유는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못 들어서 괴롭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왜 목마른지, 높은 목표에 도달을 했고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을 끝내 이루었는데 왜 계속 갈증이 나는지 모릅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인간들의 마음속 하나님의 빈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줄로 알아야 하는데 돈 없이, 명예 없이, 건강 없이, 친구 없이 못 사는 줄 알아서 사람들의 마음속 공허함과 허무함은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주님으로 여긴 건 돈이었습니다. 아무리 곧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돈 얼마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땅 판 돈 이거 정말 사도들에게 다 줘도 될까? 돈 걱정으로 가득한 마음이었던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게 하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너의 주인은 일만하게 뿌리인 돈이구나. 아나니아는 복음을 듣고도 그 생명의 자리로 초대를 받고도 죽을 길로 가고 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다르게 사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무엇이었나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밤에 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은 가족들에게 먼저 가서 자신의 안위를 알린 것도 아니고 한숨 푹 자며 쉰 것도 아니고 곧바로 성전으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며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성전 주변이 또 떠들썩해졌겠죠. 대제사장에게 그 소식이 전해집니다. 복음 전하던 사도들을 분명 다 잡아 가두었는데 이 사람들은 또 누군가 알아봅니다. 알아보니 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거예요. 위협을 당하고 매를 맞고도 누가 도와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감옥에서 나왔으면 얼른 도망칠 것이지. 또 성전에 나타나서 옥에 갇힐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24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여기서 제사장들이 의혹을 품었다는 말은 자기들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세상이 쉽게 해석할 수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여기고 사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해가 안 가야 합니다. 상식 이하가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이성적이고 반이성적인 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 인간의 방식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처럼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기브 앤 기브. 주고 또 주기만 하면 저 교회라는 곳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나. 세상은 이렇게 의욕을 품지만 정작 어떤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했던 가난의 문제가 해결된 초제도적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번에도 사도들을 실컷 때려주고 옥에 가둬버리고 싶었지만 그 사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사도들을 지지하는 숫자를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예수를 죽인 죄를 덮어 쓰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과 똑같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은 자기 욕심, 자기 욕망,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라는 착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도저히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저 지도자들을 끌어내리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항의 메시지가 아니라 생명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기심에 눈이 멀고 내 자리를 뺏길까 불안한 종교 지도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잘못 해석합니다. 자기들을 저격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제자들은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증언합니다. 30절, 31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